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의 후반부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은 믿음과 행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행함을 낳게 되고, 바른 행함은 항상 바른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소망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망의 충분 조건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물론 소망이 있다고 다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망은 필요 조건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성도의 삶 속에는 소망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이라는 말이 여러분 조금 어렵죠.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편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 믿음은 소망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함께한다,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결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행함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리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바른 삶이, 사랑이 열매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여러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제일 넓게 큰 틀에서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를 믿음, 안에서 소망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에 대한 교훈을 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 물론 16장은 마지막 인사 부분에 해당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소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믿음과 소망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윤리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에 그냥 행위 그 자체에서 설명하지 않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함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윤리, 참된 사랑은 바른 믿음과 소망이 가져질 때에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소망이 없이 성도가 저절로 윤리를 열매 맺지는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윤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참된 믿음 안에서 바른 사랑의 삶을 발견하고 행하며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이 바른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앞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렇게 좀 스킵을 하고 좀 넘어가고 12장부터 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제가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를 구체적으로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5년 동안 쭉 설교해왔던 그 설교의 내용이 사실은 믿음에 대한 부분이고, 작년에 우리가 또 소망에 대한 부분을 함께 묵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이 믿음과 소망의 열매인 이 사랑의 삶을 가르치는 성경을 좀 같이 묵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안에 이 전반기 동안에 끝이 나지면 좋겠습니다만 아니면 조금 더 길게 해서 삶이 어떤 것인가, 성도의 삶을 잘 묵상하시고 은혜를 더 저렇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 주변을 보면 이 신앙을 말하시는 분들 중에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분들이 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가 사랑하고 또 섬기고 사는 삶, 바른 행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바른 삶을 통할 때에, 바른 삶을 가질 때 믿음도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잠정적인 것이고 행함이 보충이 되어야 이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까지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철학이 우리 인간에게 이성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성적으로 도덕성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행하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계명한 새로운 군자의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이 잠정적인 믿음을 주시면 이 믿음을 받아가지고 내가 잘 개발해서 선한 삶을 잘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근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의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의라고 하는 이 도덕성을 우리가 본성으로 가지고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이성은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교제를 나누시는 분임을 알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아담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그는 바른 도덕성을 가지고 바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이 형상을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지성은 왜곡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신이 계시다, 우주를 보니까 창조주가 계시지 않겠나. 진화론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진화가 시작되어지는 그 초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가 있지 않았을까. 요즘 진화창조론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섞어서 좀 그렇게 통합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사고가 하나님이 혹 계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이시라, 내가 그분 앞에 인격적으로 쓸 때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세상 지으신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참된 도덕성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신다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내팽개쳐 버리고 나 자신에게 집착하는 그런 타락하고 범죄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본성을 함께 취하셔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시는 중보자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르고 고귀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인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어떻게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거룩과 의를 이룰 수가 없지요. 영적으로는
너무도 게으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도 없고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대로 섬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다른 사람도 이용하는 게 우리 세상이죠. 우리는 그렇게 상처받았다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나는 피해자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나도 가해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절대로 내 인생은 피해만 받고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가해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에 가난한 다른 힘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나는 가해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입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의 삶 속에도 그런 가해의 성격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심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참된 거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가 섬기고 낮아질 수 있도록 의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고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제하시고 거룩의 옷을 입혀 주신 것이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으로 살고 나도 가해자로 살고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항상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내가 가해자인 줄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또 피해자인 줄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구나. 그 자비하신 은혜를 아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에는 확신이 포함되지요. 그러나 믿음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깨닫는 것. 가해자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아는 것이란 말이죠. 믿음은 바른 알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키십니다. 성도는 자비하신 은혜를 깨닫게 됨으로써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너희에게 권면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바르게 윤리적으로 잘 산다고 그게 조건이 되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개판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삶은 분명 중요한 삶이지만은 그걸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런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말씀이죠. 행위가 우리를 성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은혜가 우리를 권면하여서 그 음성이 우리를 새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그 긴 내용들을 요약하여서 정리해보면 한 단어로 줄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여러분 참 성도가 되신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논리들도 있고 때로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성령께서 쭉 읽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구나. 우리가 자비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입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원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이해할 때에 또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 아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한 새로운 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다 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수단과 통로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의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자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제 저녁까지는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신다고,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렇게 믿던 사람이 자다가 깨면 아침에 일어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물리학과 공부하고 이렇게 대통령상을 받고 졸업하신 선배님 우리 포항공대 오셔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너무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형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물리학을 하는 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분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이 막 전도하는 거 항상 귀찮았는데 안 믿는 분들 중에 착한 분 있잖아요. 그렇게 귀찮게 해도 내가 항상 끝까지 들어줬대요, 자기가. 근데 어제 그날 저녁도 누가 자기를 선배가 불러가지고 말씀을 또 막 복음을 전하더랍니다. 아이고 오늘 또 죽었구나 생각하고 막 그냥 얘기 다 들었대요. 그러고 이제 헤어져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서 아유 이 사람들 왜 사람 귀찮게 하노?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자기 마음에 믿음이 들어앉아 있더래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구나 하는 게 자기의 가슴 속에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 처음 봤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음이 자리할 때에 내 육신은 여전히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 존재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도덕을 잘 개발하니까 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자비하신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자비하심의 은혜로 중생받은 성도는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저 우리를 두지 않고 우리의 몸이 변화된 새 삶을 입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절 하반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 예배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합당한 예배라 이거예요. 변화된 자로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새 삶을 가진 자의 합당한 예배,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를 드리는 거라 말이에요. 합당한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레위기 22장을 보면 합당한 제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22장 21절 22절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여러분, 온전하게 드린 예물이 뭐예요? 흠이 없고 온전한 것, 눈먼 것, 상한 것 없고 지체에 칼질 당한 거 없고 종기가 있거나 습진이 있거나 비루 먹은 것. 비루 먹은 게 뭐예요? 막 털이 빠지고 부스럼이 생긴 것. 그런 짐승들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깨끗한 짐승으로 드리라 이 말이지요. 이는 중생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올 때 예배의 이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된다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냥 고기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변화를 가진, 이전의 삶은 하나님 바깥에 있다가 죽은 삶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내 몸에 입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죠. 거룩한 제물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구별되어 가려내어서 구별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구별된 삶을 산다, 가려내어진 삶을 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삶이 새롭게 다시 재구조화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사는 것이 예배인 것이라 말입니다. 물론 이것을 두고 아이고 그럼 내가 바로 살면 그러면 막 교회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이 누구예요? 이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보니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내가 지금은 교회 좀 못 나가겠습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이게 바람직한 것이지, 성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내가 혼자 다니면서 잘 살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죠? 그 악에 젖어서 악한 이론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삶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곧 삶이란 말이에요. 이 예배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예배지요. 그러니까 생동 바로 하고 살면 예배니까 주일 교회 가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되겠네, 이런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새 옷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새롭게 내 몸이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의 눈빛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몸의 몸짓이 변화되어지고 손짓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변화를 가지고 형제를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라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자비하심의 은혜가 내 속에 찾아올 때에 내 말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눈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눈빛으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내 눈빛은 이제 살리는 눈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내 몸을, 나의 소마라고, 나의 바디를 그렇게 내가 바꾸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이런 변화를 체험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몸만 바뀌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갱신된다 그랬어요. 자비하심은 우리 몸만 바꾸지 않습니다. 정신을 뿌리채 바꾸는 거예요.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본받는다 이 말은 이제 이미테이션 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한글은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모범이 있고 그걸 내가 그대로 모방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미테이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스케미타이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어로 보면 스케마타이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체계화한다 그런 뜻이에요. 굳이 여기 앞에 이제 영어 컨을 붙여서 이제 접두어를 붙이면 컨스케마타이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사고 방식을 같이 체계화하지 마라,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행동 방식이 있죠. 여러분, 성도의 처세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처세술에 관한 책 읽고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손해보지 않고 남 지배하고 돈 많이 벌고 주식 투자하고, 때로는 돈이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행동 양식과 세상의 판단에 우리의 삶을 같이 체계화해가지고 같이 아구를 맞추어서 세상과 함께 돌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의 삶은 다른 체계를 가지게 된다 말이죠. 어떻게 그 다른 체계가 찾아집니까? 마음이 변화된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마음은 뭐냐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신이다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원어로 보면 여기 이제 누스라 그렇게,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누스라 그러면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우리의 몸을 바꿔 주신다 할 때는 새 습관과 새 삶을 주신다. 그게 내 몸에 붙게 하신다, 그런 뜻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정신을, 마음을, 이성을 뿌리채 바꾸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바꾼다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체인지가 아닙니다. 메타몰포를 사용합니다. 메타몰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걸 변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애벌레가 뭐가 돼요?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변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는 우리 인간이 뭐 번데기가 됐다가 나비가 되는 몸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애벌레와 같은 존재에서 나비와 같은 존재로 바뀐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애벌레는 어떻습니까? 애벌레는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 아닙니까? 나뭇잎 뜯어먹고 삽니다. 눈 한 반을 보고 삽니다. 먹는 것이 전부죠. 그것만 갖고 막 이 땅을 아둥바둥 살며 좋은 과일 찾아가지고 구멍내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거 다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실로 이렇게 자기를 감싸서 번데기가 되었다가, 때가 되면 날개가 생겨서 쭉 변화된 나비가 되죠. 나비가 되면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연한 이 연녹색의 연두빛의 조그마한 벌레가 날개를 환히 가지게 되면 얼마나 화려한 존재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 보면 나비 변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벌레가 나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을 날아요. 하늘을 나르면 어떻게 돼요? 높은 곳에서 보게 됩니다. 땅에 기어다니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비가 되어야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지금까지는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인과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살아왔는데 하늘을 날아보니 앞뒤도 보이고 앞도 보이고 뒤도 보이고 위도 보이고 아래도 보이고 좌도 보이고 우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애벌레로 살면 땅의 것을 가지고 단순한 인과만을 가지고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가고 다투고 삽니다. 그런데 나비가 되면은요, 하늘의 높은 곳을 올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일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고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의 삶이 내 속에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윤리가 변화되어지고 삶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중생을 체험한 성도에게는 몸이 변하고 정신이 혁명을 일으키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이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 역사의 호흡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누굽니까? 노예로 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아닙니까? 총리가 되어서 그는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고 아들 낳고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저는 야곱이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듣고 아마 에브라임에게 먼저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식의 이름을 망각이라고 지었어요. 아버지 집의 모든 고난을 내가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병거 타고 하루길 열심히 달려가면 갈 수 있는 아버지 집에 안 갑니다. 총리가 되어도 안 찾아갑니다. 총리가 되어 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애벌레의 삶이지요. 땅의 원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찾아오고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옛 꿈이 생각이 납니다. 그 꿈 때문에 이 꿈이 이루어질지 한번 보자 하는 형들의 그 분노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 종이 되어 여기까지 노예로 살아왔던 그 꿈, 나를 노예되게 했던 그 꿈이 다시 생각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꿈은 자기가 이 많은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너는 네 민족의 보호자가 될 거라고 주신 꿈이었다 말이죠. 꿈 해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찾아와서 또 이게 곡식 달라는 그 형님들 보니까 이분들이 나를 팔아넘긴 사람이 아니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고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준 하나님의 선사들이라 말이에요. 생이 바뀌는 거예요. 원망의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 바뀌어버려요. 원망이 사라지고 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던 총리라고 하는 직뒤에 숨어있던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가슴에 안고 통곡하는 자기를 보여주고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하며 그 형제들을 가슴에 안는 그런 삶이 요셉에게 나타난 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삶을 새롭게 할 때에 나의 영이 변하여 정신은 혁명을 일으키고 내 인생의 원수로 알았던 이들은 하나님의 천사로 나를 돕는 사람이었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비난하던 그 모든 고난은 나를 나대게 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원이 되니까 내 삶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요.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보호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깊이 뿌리 내리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바로 사는 것, 우리가 내 힘으로 아둥바둥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숙제는 아닙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숙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내가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뛰어들어갈 때에 내 몸에는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삶이 보여지는 것이요, 나의 눈빛과 나의 말투와 나의 모든 행동들이 변화되어서 생명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능력이 수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말소리에, 내 목소리에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정신은요,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뒤집어져서 지금까지 원망하고 살던 모든 삶의 자리, 에블레에서 나비로 변화되어지는 나의 영의 높아짐을 통하여서 윤리적 삶의 변혁과 혁신이 내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 예수님 안에서 중생을 경험하시고 중생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할 때에 내 몸과 내 정신이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영과 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합당한 예배로 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그래서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의의 자리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